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빌헬름 월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감사는 우리의 행복과 비례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 사전적인 그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과 행동 그리고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베푼 자에게 보답하는 그 뜻으로, 그래서 그 마음과 행동과 그리고 입술로 표현하는 것, 이게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다 아는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께 그 은혜를 표현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맥주 감사주일, 이런 감사절기를 지킬 때마다 매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거의 비슷하게 감사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요,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00편은 시편이 150개의 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표제가 붙어 있는 그 시는 시편 100편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는 이 시편 100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의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편은 150개의 시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시편은 5개의 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으로 시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권별로 나누어진 것은 하나의 책으로 묶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것은 각 주제별로 묶여진 겁니다. 주제별로 묶여졌는데 오늘 시편 100편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제4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 제4권은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찬송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이 제4권이 되는데, 제4권은 시편 90편부터 시편 106편까지가 제4권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92편부터 시편 100편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러니까 제4권의 가장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시편 92편부터 시편 100편까지인데 그 시편 92편과 100편이 구조를 보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를 보면요, 시편 92편은 그 표제가, 제목이 안식일의 찬송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그들이 불러야 할 찬송이다라고 이렇게 써놓고, 그 주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시편 92편의 핵심 단어는 바로 감사와 찬양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 네 가지가 핵심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0편에도 이 제4권의 본론의 처음도 감사와 찬양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핵심 단어로 하고 있다면 시편 100편 이 4권의 본론의 마지막인 이 시편 100편의 4절 5절을 보면 역시 핵심 단어가 감사와 찬양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시편을 편집하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 감사와 찬송과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너희가 선포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높이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책 4권에서 말하고 있는 이렇게 감사와 찬송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너희가 고백하고 선포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일반적인 보편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아픔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3절을 보면 그 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언제까지 승리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부르짖는 겁니다. 이 말은요, 악인들이 계속 승리하고 악인들이 오히려 잘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고, 정말 그 탄식하는, 현실은 불안하고 그 현실은 불안정해서 정말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럴 상황 속에 두었던 그들의 걸음 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 악한 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있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오만하게 자기들이 악을 행하고 그런 나쁜 짓을 행하는 것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으며 공고하게 하며 그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면서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 있는 상황과 환경이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고, 왜 이런 문제들만 일어나고 왜 이런 고통들만 일어나고 왜 이런 힘든 일만 주어지는지, 또 그들의 앞날을 생각할 때 불확실하고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고 어떤 일들이 생겨날지 모르는 그러한 막막함 속에 있는 그들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고 고난이 그칠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그 막막함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상황 속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보아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겨났을 때 우리 앞에 여러분 이런 감사와 찬송과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100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온 땅의 하나님,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만 한정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사와 찬송과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선포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편 96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자들이 횡행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동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아무리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져도 결국 그들은 그들의 그 행함으로 인하여 판단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선포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 걸음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선포하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참 교만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무언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자가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함부로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심판은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우리가 확신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그때 시편 98편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다의 큰 파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힘들게 하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인생에 다가오는 큰 파도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파도,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박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박수 쳐주는, 응원하는 것을,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큰 물, 인생에 다가오는 그 고통과 그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박수해 주는, 우리를 격려하는 박수의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응원하는 박수 소리로 들려지느냐? 시편 기자는 지금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다가온 그 고통과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낙심케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고 나를 격려해 주는 그 박수의 소리로 들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떻게 그럴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런 거죠. 우리 앞에 주어지는 어려움과 아픔들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 실제로 그것은요, 나를 성장시켜가고 나를 다듬어가고 나를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아프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너무나 힘드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지만,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인생에 걸어온 걸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어려움과 그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져 왔던 우리의 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주어지느냐? 여러분, 왜 그런 어려움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선택해서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내 선택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바르게 그 선택을 막고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지 왜 내가 그걸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것이 곧 나의 수준입니다. 내 신앙의, 내 삶의 수준이 그 정도인 겁니다. 나는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떨 때는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 아픔이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자라나고 좀 더 완전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과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은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의 수준이 그만큼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좀 힘겨운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케 하고, 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그런 아픔들과 그런 상처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심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고 이렇게 성장해가고 있구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아픔을 통해서 내 부족함이 또 다듬어지고, 내게 주어진 이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내 연약함이 또 다루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또 이렇게 성장시켜가고 또 이렇게 성숙해 만들어 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그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수준에 맞게끔 선택했는데 그 일이 그렇게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결국 나를 만들어가는
그 수준에 있는 나를 더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심판을 확신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나를 너무나 위대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선택은 개떡같이 하면서 저 스스로는 자기가 아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게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자라갈 때 그만큼 나는 성장해 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전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여 그것을 체득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기름을 받는 양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르신다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 그런 거죠.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제가 헬스장에 가서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또 벗고 입을 때마다 항상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매번 같이 이렇게 운동하시는 그 시간대에 항상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한테 가끔 자주 만나니까 하시는 이야기들이 뭐 자기는 10km 마라톤을 완주하고 왔다고 막 메달도 보여주고 막 이랬던 분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양말을 신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양말 젊었을 때는 그냥 서서 신지만 나이가 들면 앉아서 신어야 되거든요. 잘 모르시나 보네요. 근데 나이가 든 걸 잊어버리고 그걸 인정 안 하고 서서 양말을 신다가 넘어지시더라고요. 뒤뚱뒤뚱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이 조금 나이가 들었다 이런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십시오. 40년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뭔가를 주면 감사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이끄셨고 그들을 계속해서 다루시면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면서 그들을 자라게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경험해 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오늘 5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와 찬송과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또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금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지금은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걸음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지금은 보잘것없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성장케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여러분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플 때뿐만 아니라 건강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범사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 실패할 때뿐만 아니라 성공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 안 되고 지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며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표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건만 보고 우리는 감사를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보고요, 어떤 일들을 보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와 상관없이요 매일매일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락원이라는 책을 쓴 작가 밀턴은 그 책을 쓰기 전에 40살에 그는 한참 일할 그 나이에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보이던 눈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경난 속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해 보지만 때로는 내가 저들의 아픔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저들의 아픔을 다 공감하지 못하는 내 한계, 내 모습에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칠 때가 더 많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왜 이런 아픔이 주어지고,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주어지고, 왜 이런 힘든 일이 끊임없이 저들에게 일어나는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으로 원망 섞인 또 아픈 마음을 드릴 때가 더 많은 것이 참으로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또다시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그래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이고, 그래도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서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것 아닐까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내 걸음 속에서 나를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감사와 찬송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고백하며 또 그렇게 노래하며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